초대교회 당시 로마가 참 세계를 제패하면서 특별히 유대 땅까지 로마가 제패합니다. 로마가 제패하면서 유대 땅을 통치하는 로마의 황제들은 기독교를 극심하게 박해를 했습니다. 로마 황제 10대에 걸쳐서 기독교를 박해했으니까요. 그 박해가 얼마나 극심했겠습니까? 굶주린 사자에게 기독교인들을 먹잇감으로 던졌고요. 사람을 묶어서 나무 위에 기둥에 매달고 그곳에 기름을 부어서 횃불을 당깁니다. 그래서 인간 등불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을 비참하게 죽였습니다. 로마 황제 10대에 걸쳐서 약 30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기독교를 박해하면서 기독교는 극심한 박해 속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그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고 마는 것이죠. 300년이 지난 이후에 로마는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환난을 겪으면서 그 가운데 최후 승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그 신앙의 선조들은 순교의 제물이 되었지만 결국 그들은 다 하나님 앞에 참 승리를 보게 되는 그러한 믿음의 조상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 속에서 피어나는 영광의 꽃인 것이지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원군이 세국정책을 쓰면서 프랑스로부터 온 선교사들이 비참하게 죽어갔죠. 세국정책으로 인하여서 강화도 지역에는 이 성곽을 쌓고요, 돈대를 쌓으면서 참 즐비하게 그러한 성곽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참 기독교를 박해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본인뿐만 아니라 일가 친척까지 모조리 잡아서 처형시켰습니다. 그것이 초기 기독교가 들어온 배경의 모습들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우리나라는 일제 치하의 이 강점기 동안 이 교회가 200개의 교회가 폐쇄되었고요, 기독교인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2,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 옥고를 치르면서 순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관순 또한 17세의 나이로 서대문 형무소에서 형장의 이슬이 되었습니다. 시인 윤동주 또한 이 일본의 한 형무소에서 1945년 2월 16일 날 27살 그 꽃다운 나이에 형장의 이슬이 되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일제 치하를 겪으면서 죽어가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북한이 참 일제를 겪고 또 6.25를 겪으면서 이 공산당이 집권하게 되면서 북한의 그리스도인 30만 명을 처형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30만 명이 처형되고요, 모든 교회는 불태워지고 부셔졌어요. 그런데 지금 남한을 보십시오. 대한민국에는 5만의 교회가 세워져 있고요, 10만의 목회자가 있고 1,000만에 가까운 성도들이 이 남한에 있습니다. 기독교는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오고 고난이 오고 교회를 없애려는 수많은 세력들이 있었지만 고난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그 고난을 이기고 최후 승리하도록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그 고난의 그 피의 열매를 통해서 영광의 꽃이 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고난의 시기가 끝나고 우리 주님께서 영광의 꽃이 피어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영광의 꽃이 필 때에 어떤 이는 그 부끄러운 모습에 참 내가 그때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었는가라고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영광의 꽃이 필 때 참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 주님이 참 그 고난을 이기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노라고 다 간증하면서 주님께 영광의 찬송을 부를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끄러운 모습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영광스러운 찬양을 드릴 사람이 있는데 우리 모든 새로남의 성도님들은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환난과 고통이 올 때 도전하지 않고 낙심하고 고난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실패한다면 가장 기뻐하는 존재는 누굴까요? 바로 마귀 사탄이지요. 마귀 사탄은 고난을 통하여서 실패하고 낙심하여 있을 때에 가장 기뻐할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현재의 고난은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오늘 우리 모두는 참으로 승리의 사람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뚝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딛고 일어나며 영광의 날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인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환경이 우리의 예배를 빼앗고 예배를 중단시키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담을 쌓아서 막게 만듭니다. 그러나 오늘의 환경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믿음을 지킴으로 최후 승리를 하였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오늘 우리도 믿음의 승리를 이루며 영광의 찬송을 올려 부드리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역사학자인 이 토인비는 인류 문명 발전을 그의 책에서 적으면서 역사 연구라는 책에서 도전에 대한 응전이라는 것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고난과 핍박,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도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흩어진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번성하고 창성케 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성령의 임재의 역사가 이제는 온 유대 땅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이제는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성교의 문이 열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성령의 역사는 흩어진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어나고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급속도로 들풀처럼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그 일이 도리어 도전이 되고 더 큰 부흥의 역사, 영광의 꽃을 피우게 됨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핍박은 사도들 외에 주를 믿는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지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처음 세운 7명의 집사 가운데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어요. 이 일 전후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사울은 그 당시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남녀 각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옥에 가두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핍박과 환난 가운데 흩어진 이 성도들은 저마다 각자 처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의 불길은 열방을 향하여서 번지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고난 속에서 영광의 꽃이 피어나는 것이죠. 새로남 교회 또한 고난을 극복하고 영광의 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옛날 일을 다 잊게 해주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새 일 가운데 행하여 주심으로 참으로 우리 심령들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복되게 이루어 가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새 일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저에게 주신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말씀임을 믿습니다. 과거에 평양은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어요. 그런데 그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린 평양에 박해가 일어나자 그 사람들은 자유를 찾아서 이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북쪽에 있었고 또 그 중에 또 몇몇 사람들은, 목회자들은 이 성도들과 함께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었어요. 그들은 낯선 도시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는데 열악한 환경 가운데 거적대기와 가마니를 깔고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렇게 세워진 교회들이 몇몇 교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교회가 남산 밑자락에 있는 영락교회입니다. 함경직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바로 영락교회가 가마니와 거적대기를 깔고 시작했던 교회예요.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나라만 그러합니까? 미국은 어떠합니까? 17세기 초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들은 신대륙인 아메리카로 와야 됐어요. 아메리카에 와서 열악한 환경에서 아주 미미한 그들은 참 예배하였어요. 100명, 102명의 그 사람들 가운데 반수는 죽고 그 반수마저도 참 열악한 환경 가운데 굶주렸어요. 그들이 배를 타고 온 시점은 겨울이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잖아요. 얼마나 배고픕니까? 그렇게 굶주린 가운데에 열악한 환경 가운데 시작했지만 미국을 보십시오.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미하게 시작하였던 나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고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역사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람의 손으로는 이 모든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있음을 믿습니다. 성경의 역사가 그렇고요, 성경의 인물의 역사가 고난과 환난 속에서 영광의 꽃을 피워나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드라마적인 역사임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걸로 말미암아 교회는 큰 핍박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핍박이 일어나자 사도들 외에 많은 유대 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흩어지게 된 것이죠. 흩어지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세 개의 지방이 나타납니다. 지역이 나타나요. 하나는 베니게요, 또 하나는 구브로요, 또 하나는 안디옥입니다. 이곳에 흩어져서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니게, 이것은 남쪽 그 지중해 지역과 이 레바논 산맥을 잇는 그 축선을 따라서 약 200km에 해당되는 지역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지명이 있습니다. 구브로, 두로와 시돈이 바로 이 지역에 해당이 돼요. 바로 베니게입니다. 그리고 구브로입니다. 이 구브로는 지중해 남쪽 지역에 위치해 있는 작은 섬입니다. 섬. 그래서 키프로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사이프러스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이 구브로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바로 바나바가 구브로 출신입니다. 그리고 안디옥이에요. 안디옥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북서쪽으로 480km 떨어진 지역인데요,
로마 시대에 이 안디옥은 3대 도시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만큼 큰 도시였다는 것이죠. 이렇게 유대인들이 핍박으로 말미암아 흩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에 이르러 이들이 흩어지는데요, 흩어지면서 그들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은 이 구브로, 안디옥, 이러한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이 강하면서 배타적인 그러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헬라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핍박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끄려고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이러한 세력들이 있었는데, 그로 말미암아 교회는 더 퍼지게 되고 더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고난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꺼지는 인생이 아니라 더 영광스럽게 꽃피우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130년 전에 우리 민족은요, 얼마나 열악한 민족인지 몰라요. 제대로 씻지 못하고 제대로 먹지 못하고 참 얼마나 비참한 민족인지. 우리 민족이 그런 민족이었어요. 상투를 틀고 갓을 쓰면서 사람들은 생활했고요, 여자들은 바깥 출입을 할 때면 이 쓰개 치마라고 해서 치마를 머리에 이렇게 두르는 거예요. 이 쓰개 치마를 하지 않으면 밖에 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성들의 이름이 없는 경우들이 대다수였어요. 여성들은 아예 이름도 없어요. 그런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날 얼마나 우리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새끼 밥 못 먹어서 굶주리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뭐 이게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누구든 요청만 하면 먹을 것을 제공해 주는 그런 나라예요. 세계 경제 이 7위 안에 G7에 이제 진입하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나라가 이런 축복을 받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을 부강하게 일으켰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많은 외세의 침략과 일제강점기를 겪고 또 6.25를 겪으면서 참으로 비참한 그런 민족이요 나라인 오늘 대한민국이 이처럼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선조들의 믿음의 기도가 있었고 참으로 피땀 흘린 그런 산실이 바로 이 땅에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부강한 나라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당시나 오늘이나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역사입니다. 본문 2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기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는 겁니다.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함으로. 신구약 성경은 주님의 권능의 손길에 대하여 각종 일어났던 이 표적과 기사를 간증처럼 증거하고 있어요. 이 모세 시대 때에 이 바로의 그 강팍함 가운데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그 강팍한 그 바로를 주의 능력의 손으로 그를 무력화시킵니다. 그리고 출애굽시키는데 바로 하나님의 손이었죠.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그 강한 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강한 팔, 주의 손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40년 전에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에서 이제는 그들은 마른 땅으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요단강에 있었던 돌 가운데 12개의 돌을 취합니다. 12개의 돌을 취하여서 길갈에 진을 치고 그 12개의 그 단을 쌓아서 올려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서 4장 24절의 말씀인데요.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이 사건은 여호와의 손이 일으킨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함께해 주심으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었다라고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5장에 보면은 엘리 시대 때에 여호와의 법궤가 이 블레셋에 뺏기고 말아요. 그 블레셋에 뺏긴 법궤는 아스돗에 이 다곤 신상이 있는 곳에 두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음 날 보니 다곤 신상이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다곤 신상이 왜 엎드려졌지라고 하면서 다시 세웠어요. 그리고 또 다시 다음 날 가보았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다곤 신상이 엎드려질 뿐만 아니라 목이 부러지고 팔목과 다리가 싹 부러지는 거예요. 몸뚱아리만 남은 거예요. 여기에 더하여 그 아스돗 땅에 이 독한 종기가 일어나는데요, 전염병입니다. 독한 종기가 그 아스돗 땅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블레셋 땅에 말하면 전염병이 퍼지게 되는 겁니다. 이 무슨 일입니까? 여호와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손인 거예요. 여호와의 손은 망하게도 하게 하지만 흥하게도 하는 것이 여호와의 손이, 그 여호와의 손. 사도행전 7장 25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신다라고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되 하나님의 손을 통하여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되는 이러한 핍박이 교회에 일어나게 됩니다. 주의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유대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였던 그 사내들이니 또다시 종교 지도자를 죽이려고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감옥에 투옥하면서 이 교회는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일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다. 일심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내용이 나타나는데요, 그들은 통성으로 기도의 제목을 두고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해요.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들의 기도의 제목은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게 해 주옵소서. 두 번째, 손을 내밀어 병을 고치게 해 주옵소서. 치유에 대한 기도이었어요. 세 번째는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들은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기도대로 사도행전이 쓰여져 나가는 거예요. 그들은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는 것은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지식이나 어떤 사람의 설득에 있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부흥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우리의 노력을 쓰지만, 교회 부흥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고난으로 인하여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고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지게 되었을 때 도리어 그 고난이 부흥의 불길을 이루는 거룩한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꽃이 피어납니다. 고난 중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 고난 중에 있습니까? 주님의 손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손을 붙드시고요, 주님의 손을 통하여서 구원하심을 여러분 믿고 나아가십시오. 고난 속에서도 영광의 꽃은 피어